우리가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웬만하면 피해야 되는 대화의 주제가 정치 이야기입니다. 오늘날 한국 사회가 그렇죠. 그런데 저는 오늘 설교 시간에 정치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이 정치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심혈을 다해 성경에서 말하는 정치 권력의 문제를 오늘 설명을 드릴 터인데, 자, 마음의 방어막을 내려놓으시고요. 내 정치적인 입장이 어디든지 간에 저도 성경적인 입장을 설교하려고 노력할 테니까 여러분도 성경의 가르침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오늘 이 로마서 본문은 청년 때 저를 굉장히 힘들게 했던 본문이에요. 저 개인적인 경험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나라가 한국전쟁이 끝난 이후로부터 날짜로 이름이 붙는 사건들이 연이어 일어났죠. 4.19, 5.16, 12.12, 5.18. 자, 어떤 날짜에는 혁명이라는 글자가 붙었고요. 어떤 날짜에는 구테타, 어떤 날짜에는 사태, 이런 이름이 붙었어요. 또 어떤 날짜에는 사태라는 말이 붙었다가 후에 민주화 운동이라는 말로 바뀌기도 했습니다. 자, 모두 국가 권력에 대한 시민의 저항, 민주주의를 향한 외침과 관련이 있고요. 그 저항에 대한 군부 혹은 국가 권력에 대한 폭력이 관련되어 있던 그런 사건들이에요. 제가 왜 힘들었었냐면요, 이런 사건이 있을 때 제가 아는 유명한 목사님들 가운데 국가조찬기도회나 혹은 이와 유사한 모임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폭력을 가하고 권력을 차지한 지도자를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라고 축복하는 목사님들이 여러 분 계셨던 거예요. 그때 주로 사용된 본문이 이 로마서 13장 1절로 7절의 말씀이에요. 말씀을 보면 정말 그래요. 세 번역으로 다시 한번 보면요, 사람은 누구나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해야 합니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고 이미 있는 권세들도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권세를 거역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명을 거역하는 것이고, 그런 거역하는 사람은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근거로 또 어떤 목사님들은 제가 아무리 제 양심으로 봐도 지금 국가 권력이 잘못하고 있는데 그래도 이 본문으로 설교하면서 그래도 따라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도 복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도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혼란스러운 거죠. 교회는 무조건 정권에 복종해야 하는가? 정권의 불의에 저항하는 것은 하나님께 저항하는 것인가?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저는 더 혼란을 느꼈습니다. 정권들이 교체가 되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이 로마서 13장의 말씀을 근거로 무조건 정권에 복종해야 한다고 설교하던 목사님들이 갑자기 이 본문으로 설교를 멈추셨어요. 그리고 성경의 다른 본문들을 근거로 정부에 대해, 국가 권력에 대해, 정치 지도자들에 대해 대립각을 세우시고 권력에 저항해야 한다고 설교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도대체 저분들이 지금껏 설교해온 로마서 13장은 무슨 의미일까? 더 혼란스러워진 거예요. 자, 그럼 우리는 이 로마서 13장의 말씀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오늘 설교가 이 질문에서 출발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을 정확하게 해석하고 이해하려면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하는 작업이 앞, 뒤에 맥락을 살펴보는 거예요. 맥락을. 그러면 오늘 본문 앞에 어떤 말씀이, 어떤 가르침이 주어져 있느냐를 먼저 살펴보아야죠. 2주 전에 설교해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야 한다, 우리 크리스천들은. 그런데 악에게 지는 것은 무엇인가?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악을 악으로 갚는 거라고 성경이 규정했어요. 그러니까 악에게 지는 건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인데, 이것은 더 좁혀서 생각하면 보복하는 것, 원수 갚는 것, 이것이 악에게 지는 것이다. 로마서는 그렇게 규정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보복하지를 말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를 구하고 기다려라. 오히려 나에게 피해를 입히는 사람들을 사랑해 주어라 라는 부담스러운 가르침이 12장에서 주어진 거예요. 그리고 오늘 권력에 대한 말씀을 주신 후에 이어지는 말씀이 지난주 설교의 말씀이었죠. 10절을 읽으면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다. 이 가르침이 주어진 거예요. 그러면 오늘 로마서 13장 정치 권력에 대한 말씀은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 가르침에서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라는 가르침으로 나아가는 사이에 위치하고 있는 거예요. 일단 그 위치에서 오늘 본문을 해석하기 시작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긴 이야기를 짧게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자, 로마서 12장의 말씀으로 설교를 듣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개인적으로 보복을 해서는 안 되고, 악한 일을 당하더라도 원수를 갚아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심판하심에 맡기고, 그러면 아마 이 설교를 들었던 당시의 로마 교회 교인들, 아니요, 여러분들 마음에도 이런 생각이, 이런 질문이 떠오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악한 일을 당하면 그냥 당하고 있어야 돼? 내가 어떻게 해야 돼? 누가 해결해 줘? 하나님이 갚아주신다고 하는데, 아니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갚아주셔? 이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우선적으로 이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주어진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이 본문의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로마서 13장의 정치 권력에 대한 말씀은 보편적인 일반적인 가르침이라기보다는 당시의 초대교회, 이 로마 교회, 로마 사회와 교회 간의 관계, 이 구체적인 상황을 염두에 둔 구체적인 권면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분명하게 이렇게 담벼락을, 바운더리를, 경계면을 잘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는 이런 가르침이 많아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레위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런 음식은 먹어도 되고 이런 건 먹으면 안 되고, 우리 그거 안 지켜요. 왜? 그건 그 특정한 사회의 특정한 상황 속에서 주신 말씀이라고 우리가 다 고백하는 거예요. 자, 아까 임직할 때 보셨죠? 오늘 신천 권사님 쭉 나오셨는데 남자분이 한 분이에요. 근데 성경은 뭐라 그랬어요?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고. 근데 왜 신천 권사님이 여성이 더 많아요? 자,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는 가르침은 당시에 고린도 교회의 상황 속에서 아주 특정한 맥락 속에 주어진 말씀이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본문을 근거로 여성 차별에 대한 근거를 삼아서는 안 된다, 이것을 교회가 고백하니까 교회에서 성차별을 하지 말자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본문을 읽을 때 이 본문이 어떤 상황 속에 주어진 것인지를 이해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럴 때 오늘 본문은, 자, 세상이 이렇게 악이 가득하고 무질서한데 이걸 개별적으로, 개인적으로 보복하지 말라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라는 질문을 가진 사람들에게 주어진 가르침이다, 말씀이다, 이렇게 우리가 전제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본문을 읽으면 오늘 본문 3절과 4절에 이 정치 권력을 갖고 있는 통치자들을 어떻게 규정하는가 하면, 선을 이루기 위해 일하는 하나님의 심부름꾼이다, 하나님의 사역자들이다, 이렇게 규정을 해요. 그러니까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선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역자, 하나님의 심부름꾼, 하나님의 도구로 부름받아 쓰임을 받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요, 범위를 좁혀놓고 이해해야 돼요. 권력, 통치 권력의 순기능, 좋은 기능, 그것이 뭐예요? 오늘 본문의 맥락에 따르면 선을 보호하고 선을 장려하는 것, 착한 일들이 일어나게 하는 것, 이것이 통치 권력의 기본적인 역할이라는 거예요. 반대로 보면 악을 응징하는 것, 악을 예방하는 것, 이것이 통치 권력의 순기능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역할을 위해서 정치 권력을 세우셨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치 권력은 성경의 맥락에서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권력을 이용해서 이 세상의 질서를 유지해야 한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국가 권력에 복종해야 할 이유라는 것입니다. 자, 바울을 통해서만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 아니에요. 베드로전서 4장 13절과 14절을 세 번역으로 보면요, 여러분은 인간이 세운 모든 제도에 주님을 위해 복종하십시오. 잘 읽으셔야 돼요. 인간이 세운 제도에 복종해야 하는데 주님을 위해서 복종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권자인 왕에게나 총독들에게 다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 총독을 예로 들죠. 이 총독의 역할이 뭐예요? 악을 행하는 사람을 응징하고 선을 행하는 사람들을 상을 주는 것이 이 정치 권력자의 역할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 전제에 따르면 기독교인들, 크리스천들은, 교회는 정치 권력의 순기능에 협력해야 한다는 게 오늘 본문의 주제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진노 때문에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양심에 따라 복종해야 한다, 이런 가르침이 주어지는데 무슨 말씀이냐면, 아주 쉽게 정리를 하면 벌 받을까 봐 법을 지키는 게 아니라 공공의 선,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법을 지켜라,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인 거예요. 그래서 세금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하면 세금을 적게 낼까를 고민하는 게 아니라 정당한 세금을 내서 국가 권력이 혹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의 공공이익을, 공공선을 추구하는 일을 돕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세금을 내야 되는 거예요. 세금을 잘못, 일부러 부정하게 내어서 처벌을 받지 않기 위해 세금을 절약해야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세금을 정당하게 내어서 이 국가와 지역 사회가, 지방자치단체가 적절한 공공의 선을 추구해 갈 수 있을까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기독교인이 되어야 한다. 이것이 이 초대교회에 주어진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방역수칙 1년째 지키고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정부 당국의 처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 방역수칙을 지키는 게 아니고요, 그게 이제 진노 때문에 복종하는 거죠. 근데 성경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양심에 따라 복종하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에요? 코로나 방역이라고 하는 팬데믹을 우리 사회가 함께 극복해 나가는 과정에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는 방역수칙을 지켜야 한다, 그 말씀이에요. 그것이 정삼위 목사의 가르침이 아니라 성경의 가르침이라는 것이죠.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바예요. 여기까지가. 그래서 여기서 설교를 마치면 좋겠죠,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벌써 표정이 밝아지는 분이 계신데, 근데 여기까지 설교하면 또 이런 질문을 마땅히 품게 됩니다. 자, 국가가 하나님이 부여하신 권력을 가지고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고 공공선을 추구할 때 크리스천들이 그 권력에 협력하는 것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과정에 참여하는 것이다. 우리는 마땅히 그렇게 해야 한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그렇다면 권력이 이 전제를 따르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당연히 이 질문을 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오늘 로마서 본문은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고 있지 않아요. 그 대답은 성경의 다른 부분에서 찾아와야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설교의 나머지 부분이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에요. 자, 하나하나 살펴볼게요. 제가 사실은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분들 참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해 드리고 막 감동을 드리고 이러고 싶은데요, 오히려 목사가 그렇게 설교하면 장기적으로 볼 때 교회의 영성이 더 무뎌져요. 저는 매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갈등을 해요. 힘들게 살다가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교인들 좀 좋은 얘기, 은혜 받는 얘기 해주고 그러고 돌려보내면 나도 좋은 목사로 더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을 텐데 하는데, 그래도 어떻게 해요?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위로받고 싶으시면 수요예배 설교를 들으세요. 수요예배 설교는 마음 먹고 아예 위로와 치유를 구하는 말씀이니까. 그리고 주일과 매일 기도회는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통치의 원리가 무엇이냐, 이것을 설교하기 위한 설교고요. 제가 거의 매주 우리 교역자들하고 이 고민을 나눠요. 이번 주일은 정치 이야기인데 우리 교인들 와서 좀 힘든데 위로받고 가면 좋겠는데 나는 이 설교를 해야만 하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나 이러고, 하여튼 그냥 이해해 달라고요. 목사는 그렇게 고민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살다 힘든 일 겪으시면 수요예배 설교는 다양한 주제로 그런 문제들을
다뤄가고 있어요, 시리즈로. 그래서 여러분 수요 예배 말씀은 그런 필요를 느끼실 때 많이 들어주시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 첫 번째 질문부터 살펴볼게요. 자, 모든 권세가, 모든 정치 권력이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 걸까? 아까 로마서 본문이 분명히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모든 권세가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성경 통독을 저와 함께 해오신 분들은 이미 답을 아세요. 아니에요. 예를 들어 드릴게요. 구약의 호세아서 8장 4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들이 왕들을 세웠으나 내게서 난 것이 아니며 그들이 지도자들을 세웠으나 내가 모르는 바다.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들을 세우고 지도자들을 세웠어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세운 왕들이 아니야. 내가 모르는 지도자들이야. 보세요, 여러분. 무조건 지도자가 세워졌다고 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가 아니라는 거죠. 성경 전체는 그렇게 가르쳐요. 그러니까 로마서 말씀에 모든 권력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건 제한된 의미의 말씀으로 해석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하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이 세우지 않은 정치 권력이 존재해요. 성경에 보면. 심지어 요한계시록은요, 묵시문학적인 장치를 통해서 정치 권력, 종교 권력이 사탄의 하수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는 걸 분명하게 밝힙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오늘 로마서 본문에서는 권력은 하나님이 주신 거야 라고 가르치는데, 같은 시대, 크게 보면 같은 시대에 기록된 요한계시록은 666이 로마 황제야, 정치 권력, 종교 권력이 사탄의 하수인이야 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을 근거로, 로마서 본문을 근거로요, 자신이 지지하고 싶은 정부를 맹목적으로 지지하는, 심지어 지금 쿠데타가 일어난 나라가 있잖아요. 너무나 폭력적인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렇게 군사 쿠데타를 일으키고 민주주의를 외치며 권력에 저항하는 시민들을 학살한 지도자를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로마서 13장을 근거로 해서. 큰 오해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세우지 않은 정치 권력이 엄청나게 많이 일어나는 일들을 증언해주고 있는 거예요. 나아가서요, 한 걸음 더 나아가 보면 성경은 비록 하나님이 세우신 정치 권력이라고 해도요,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그 사명, 아까 말씀드렸던 질서를 유지하고 선을 촉진하고 악을 징계하고 공공의 선을 추구하는 그 사명에서 벗어나면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권리를 박탈하는 이야기로 가득 차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사기를 방금 통과했고요, 통독을 하면서 앞으로 왕들의 이야기,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읽어나갈 텐데, 거기 보면요, 하나님이 세우셨지만 결국 하나님께 버림받는 정치 권력의 이야기로 가득하고요, 그 정치 권력에 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저항으로 가득해요. 그러니까요, 성경은 분명히 악한 권력에 대한 저항을 정당화합니다. 정당화해요. 대표적인 사례, 최근에 몇 번 인용했던 독일의 디트리 본 회퍼. 자, 아돌프 히틀러가 정말 미쳤어요. 광기에 가득한 전쟁을 일으켰고요, 수백만의 유대인들을 학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과정에 독일 교회가 침묵해요. 사실은 방조하고요, 심지어는 그런 국가의 폭력을 지지하는 입장을 취합니다. 그때 이 보네퍼는 신학자이자 목회자로서 이 히틀러 정권과 독일 교회를 동시에 비판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역사상 기록에 보면 여러 다른 해석이 어느 정도 있기는 해요. 그렇지만 1940년에 히틀러 암살을 모의하는 모임에 참여합니다. 그리고 그 죄목으로 수용소에 감금되었다가 처형을 당해요. 그분이 돌아가신 후에 보네퍼 목사가 남긴 말로 전해진 그런 말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만약에 쿠담거리는 그 독일 베를린 시내의 한 거리라고 해요. 만약에 쿠담거리에서 한 미친 사람이 그의 자동차를 인도를 넘어 운전해서 많은 사람을 다치고 죽게 한다면, 저는 목사로서 죽은 자들을 위해 장례를 치르거나 희생자들과 관련된 이들을 위로하는 일만 하지는 않을 겁니다. 이게 이제 독일 교회에 대한 비판이에요. 국가 권력이 지금 폭력과 학살을 행하고 있는데
그냥 교회 역할이 학살당하는 사람을 위로하고 장례를 치러주는, 거기에 대해서 이 보네포 목사는 목회자의 역할이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서 그런 말을 한 거죠. 만약에 제가 이와 같은 상황에 처해 있다면 저는 차 위로 뛰어 올라가서 운전대에서 운전사를 끌어내려야만 하지 않겠습니까? 그 당시 그 히틀러의 나치 제국이라고 하는 맥락 속에서 교회는 하나님 나라 복음으로 그런 정권, 폭력적인 정권, 세계 전쟁과 학살을 일으키는 그 정권에 저항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목소리를 이 보네포 목사가 낸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단순한 원리 하나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일치하는 권력에는 협력하고 하나님의 통치에 역행하는 권력에는 저항하라. 이것이 기독교인들에게 주어진 정치 윤리라는 거예요. 맹목적인 극단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 하나가 남아요. 누가 하나님이 부여하신 공공선을 이루는 권력이고 반대로 누가 저항해야 할 권력인지를 구별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혹은 어떤 정권 차원이 아니고요, 어떤 정책 차원을 한번 생각해 보죠. 어떤 정책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정책인가, 반대로 하나님의 뜻에 역행하는 정책인가, 이것을 정치 경제적인 이념이 아니라 성경의 원리, 성경에서 선포한 하나님 나라 복음의 원리에서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 우리에게 있느냐 하는, 여러분, 이 질문 앞에 우리 모두가 겸손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 원리는 단순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또 교회는 하나님의 뜻에 그 방향으로 나아가는 권력과 정책은 지지하고 참여하고, 하나님의 나라 복음의 원리에 반대되는, 하나님의 통치의 원리에 반대되는 정권 혹은 정책은 저항해야 되는데, 문제는 구분할 능력이 있냐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이 질문을 제발 품고 사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이야기는 해석이 쉬워요. 왜요? 이미 일어난 일이잖아요. 그 일어난 일에 대한 역사적, 신학적 해석도 어느 정도 다 끝난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속에 일어난 일을 가지고 근거를 삼는 건 쉬워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을 이해하는 건 어렵습니다. 역사의 평가도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가장 큰 문제는 나와 우리의 이익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남의 나라 부동산 정책에 대한 우리의 입장과 우리 동네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우리의 입장은 결코 같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주 성경을 통해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그 하나님 나라 통치의 원리로 정권과 정책을 판단하는 게 아니고요, 내 정치 이념 혹은 내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이익을 가지고 내가 지지하는 정권과 정책, 내가 저항하는 정권과 정책을 결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건 자연스럽습니다. 그럼 무엇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정권과 정부, 정책에 대한 입장을 취할 때 하나님, 성경, 교회 이야기를 매우 신중히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냥 내 정치 이념이, 내 경제 의식이 그렇다고 하면 괜찮아요. 그런데 아까 처음에 예로 들은 거예요. 로마서 13장 본문을 무조건 끌어다가 무조건 정권에 순종해야 된다든지, 반대로 예언서의 어떤 자락을 꺼내다가 무조건 저항해야 한다든지, 무조건 보네포 목사를 인용한다든지,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것이 우리 크리스천들이, 교회가 마땅히 지켜야 하는 윤리라는 것입니다. 특히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에서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게 있어요. 그런 주제의 본문을 만날 때마다 성경과 기독교적인 개념과 용어를 가지고 세상에 말할 때 매우 신중해야 돼요. 개념이 달라요. 이 얘기를 듣는 사람들이 성경적인, 기독교적인 개념이 없다고요. 그래서 교회 안의 언어를 가지고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 그대로 이야기를 하면 안 돼요. 특히 정치 이야기를 할 때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가?
교회가 교회 밖으로 광장에 나아가서 기독교의 언어로 기독교 밖의 사람들과 소통을 할 때는 세속적인 언어로 성경을 설명하기 위한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독교적이지 않은 용어를 최대한 사용하면서 기독교적인 생각, 성경의 가르침을 세상에 전달하려고 하는 연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노력이 없이 교회 안의 언어를 가지고 교회 밖에 광장에 나가서 목소리를 높이는 것은 매우 무책임한 일입니다. 매우 무지한 일이에요. 하나님 나라 선교에 매우 큰 장벽이 되는 겁니다. 이 사회를 위해서도 도움이 되지 않는 일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과 사도들이 어떤 언어를 사용했는지를 잘 보세요. 당시의 로마 제국은 아까 말씀드렸죠. 요한계시록의 묵시문학적인 비유에 따르면 당시 로마 정권은 악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저 로마 정권은 악이다, 무너뜨려야 된다, 폭력으로 저항해라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사도들도 그렇게 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과 사도가 로마 정권의 그 악함을 인정했다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언어의 결이 다른 거예요. 수준이 다른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저의 이 설교를 안 들으신 분들은 예전 유튜브 설교를 한번 찾아 들어보세요. 예수님과 사도들은요, 패러디라고 그러죠. 아주 섬세한 장치를 언어에 사용하셔서 정권을 굉장히 조롱하면서 그 정치와 다른 결의 언어를 가지고 하나님의 통치라고 하는 다른 메시지를 전달하시는 거예요. 이 능력을 오늘날 한국교회가 배워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사도들이 정치 용어를 가지고 정치 권력과 붙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다른 언어를 가지고. 그 요한계시록을 로마 정부의 당국자들이 읽으면 매우 속상한데 뭐라고 못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읽으면 666이 이게 로마 황제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렇다 그래서 이게 그렇다고 처벌을 할 수도 없고, 이게 당시에 예수와 사도들의 언어였다는 거죠. 오늘 오후부터 교회사 강의를 여러분들이 들으실 텐데, 강의를 들으시면 하나님 나라 복음은 점점 확장되고요, 로마 정권은 점점 무너져 내려가요. 그런데 예수님과 사도들은 폭력적인 방법을 하나도 사용하지 않고요, 섬김과 사랑의 언어, 하나님 나라 복음을 가지고 그 과정을 이끌어간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그렇게 세속 정치와는 결이 다른 장치, 결이 다른 정치로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는 거예요. 이게 교회가 정치에 참여하는 원리입니다. 유진 피터슨은 메시지 성경에서 로마서가 기록될 당시 이 본문이 말하고자 했던 메시지를 오늘 우리 시대에 맞게 이렇게 번역을 해 주었어요. 훌륭한 시민이 되십시오. 모든 정부는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권을 주시지는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평화와 질서가 있다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질서가 있는 거예요. 평화와 질서가 없다면 거기는 하나님의 질서가 없는 거겠죠. 그러므로 오늘 설교의 제목이 여기서 나왔어요. 책임성 있는 시민으로 사십시오. 책임성 있는 시민으로 사십시오. 만일 여러분이 국가에 대해 무책임하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무책임한 것이며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책임을 물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훌륭한 시민, 책임성 있는 시민으로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요, 어떤 진보와 보수라는 정치 논리, 내 경제적인 이해와 이익과 손해, 이거에 따라서 판단하는 게 아니고요, 성경을 통해 계시된 하나님 통치의 원리에 따라서 정치 권력을, 또 경제와 사회와 종교와 문화의 모든 권력을 해석해내고 거기에 어떻게 반응할 수 있는지를 결정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군중 심리에 몰려서 우하고 몰리고 좌하고 몰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상을 직시하고 이 현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일이 무엇인가를 분별해낼 수 있는 사람들. 그래서 참여해야 할 일에 마땅히 참여하고 저항해야 할 일에 마땅히 저항하는 그런 사람들이요. 그런 사람들은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해가는
일에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참여하고 기여하게 되는 겁니다. 마치 예수와 사도, 그 이후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던 우리 기독교 신앙의 선배들이 그 길을 걸어왔던 것처럼요. 오히려 교회가 정치의 언어를 가지고 권력을 가졌을 때 교회는 타락합니다. 그것이 중세 교회의 타락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결이 다른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그 기준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성경을 성실하게 공부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회 현상의 원리를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회 현상과 성경을 통해 계시된 하나님의 통치의 원리를 함께 한자리로 끌어 모을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키워나갈 때 성숙한 기독교인이 되는 것은 곧 성숙한 시민이 되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책임성 있는 성숙한 시민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동역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대하고 기도합니다.